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의 계명은 내
드리라 하며 영철에게 그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키며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질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노예의 골목 밀도를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가련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황제를 들여 성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같이여 이러므로 내가 너를 가지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구나. 아멘. 할렐루야.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야구를 잘해서 미국 프로 야구에서도 선수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 그 유현진 선수가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양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공을 던진다는 게 쉽지가 않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러니 자꾸만 오른손으로 던지고 싶지 왼손으로 던지고 싶지 않은데 근데도 훈련으로 계속 공을 왼손으로 던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서 그 유현진 선수는 투수였는데 공을 던지는 선수였는데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또 타석에 들어서서 타자를 할 때는 오른쪽에 원래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서 이제 배트를 후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선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제까지 안 했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할 거야 그래 가지고서 포기하거나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이 나를 뭐 잘못되거나 잘못 방향으로 인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도전해야 되고 혹이나 또 내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서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날이 최소한 3주라 그러더라고요. 3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게 돼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며칠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연초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결심을 했는데 3일 이상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송구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새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속담에 이르겠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할 때는 별로 이게 뭐 신통치도 않고 뭐 잘 외워지지도 않고 지속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적어도 3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 잠언의 전체적인 교훈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잠언의 중심 단어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어디 가실 때
제자리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뭘 그냥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놓고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이렇게 막 항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만약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벌써 우리는 쥐구멍을 찾아도 수십 번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 교훈해 주는 것이 그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 3절 먼저 읽어 볼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이제 성구 300을 외우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외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다른 일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판에 다른 모든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그냥 한 단어, 한 구절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우리가 쌓다 보면 우리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얼굴이. 토요일 날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 이렇게 서울 살던 분이 이사를 와서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겠다고 지금 그분이 저 어디 있는데 그걸로 한번 와서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하고 오후에 이제 그분 만나러 장소로 갔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있었고 그 서울에서 오셨다는 그분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마침 침을 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침을 누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냥 침을 맞았어요. 저는 침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만 저한테 전화 거는 전사님이 권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사님도 침을 받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침을 맞아야 되는 게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을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단이 예수님 보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너무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그냥 천천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암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봄은 잊어버리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이 든 우리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 한번 해보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특별히 2025년도 연초잖아요. 연초를 맞으면서 다시 시작해라.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항상 동사예요. 동사가 이제 우리를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데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사람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라 멈춰라는 그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멈추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마음에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가 기록한 대로 너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에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이제까지 안 됐던 일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다 풀려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다 변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 맞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쳤는데 그 침 맞고 나서 그 침 넣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색이 돌아왔다고 나한테. 원래 그런가 봐요. 침을 한번 잘 넣으면 그 얼굴 혈색이 하얗게 되고 또 분홍색으로 뜬대요. 분홍이. 왜냐면 혈액이 돌기 때문에.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이 혈액이 잘 안 돌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혈액이 돈다는 하나님 말씀에 침을 맞으면 그 얼굴이 윤기가 나고 혈액이 돌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 여기 성경 나와요. 보세요. 6절 말씀, 5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를 지킨다는 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나를 보호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런 유혹 같은 거 지금 여기 유혹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음료를 만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습관을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명철을 잘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래서 마음판에 손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고 물론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안 보고도 어디서든지 말씀을 언제든지 뭐 운전하면서도 뭐 뭘 하면서도 얼마든지 암송만 하면 우리가 기억만 하고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한다. 자,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요 작은 일로 이야기하고 여기 보세요. 집 안에서부터 이게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음료를 만나러 가지 않았는데 집 안에 있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 유혹하는 그 작은 창문 그것이 점점 그 마음을 자꾸만 나쁜 생각으로 나쁜 장소로 그것을 자꾸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늘 기생집을 가고 술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말을 타고 그냥 졸고 있었는데 그 말이 알아서 그냥 기생집으로 가가지고서 깜짝 놀라서 그 말을 죽여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습관이 되다 보면 말까지도 그걸 알아가지고서 주인이 글로 가나 보다 하고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 자꾸만 나를 유혹하게 되고 어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발이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창문에 내다보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자를 내가 보았는데 그가 이제 처음에는 또 어디로 가냐면 거리로 나갔다. 거리.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그 거리에서부터 이제는 점점 그 발걸음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한 곳으로. 여기 그 표현이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9절에 9절 읽어볼까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점점 그 환경이 어두워지고 점점 그것이 은밀해지고 이런 곳에 계속 빠져 들어간다는 게 나쁜 짓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밝은 때는 도둑질도 안 하고 밝을 때는 나쁜 짓도 안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다 보면 그것이 음욕이 생기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더불어서 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혹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자기 발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고 기생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 곧 내일 이제 새벽에 다시 볼 텐데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집에 머무르지도 않고 계속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서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에게 막 떠들으면서 악한 말을 완악한 말을 하면서 그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 내 남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저 멀리 떠났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우리 집에 안 올 거다. 집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나와 즐기자. 나와 행복하게 나와 한번 좋은 시간을 갖자.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남녀간에 만나서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 통해서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 쾌락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가 솔로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내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로 가게 되고 만나서는 안 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실족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생은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무너진 일들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경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전하거나 목사가 돼서 안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게 누구든지 어느 성도든지 그런 일들 미량이란 영화 보셨어요? 미량이란 영화 안에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가 막 방황하다가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고 회복됐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용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용서한다고 말을 하려고 왔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줬는데 누가 먼저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래서 그가 이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교회 중직자를 유혹해 가지고서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늘 강조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어디가 약한지, 뭐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또 이성에 약한지 이런 모든 약한 부분을 알아서 거기에 계속 유혹하고 거기에 계속 넘어뜨리러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늘 경책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한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마지막까지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 삶이 그를 결정시키는데 그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잘 붙들고 잘 세우고 잘 지켜나가서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도전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고 또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는 것과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